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 5장 전체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악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장부터 4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교회 내 분열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누구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교회 내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마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그 이슈를 짧지 않게 1장, 2장, 3장, 4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다음부터 5장부터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5장부터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도 하고 또 지침도 주고 또 책망도 하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으로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음행에 대한 섹슈얼 이모랄리티, 음행에 대한 그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죠. 포르노그라프 거기서 포르네이아 음행이라는 말에서 다 그 어원이 그 포르네이아이죠.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이 있다 들으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아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소수만 아는 그런 비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공개된 문제였던 거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 그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죠. 어떤 음행인지.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충격적이죠. 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 father's wife. 그러니까 father's wife라는 표현은 아시겠죠? 누군지? stepmother, 계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계모와 함께 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도인데 그 계모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죽어서 계모와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상관없죠. 어떻든지
father's wife, stepmother를 취하여 같이 사는 것은 근친상간이죠. 그것은 아주 심각한 죄고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린도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을 보아 여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사는 사람이 고린도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그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요.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사형에 처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짓을 행한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율법에서 이야기를 했고 로마 법에서도 근친상간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욱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성도 중에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았지만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음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를 징계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을 범한 죄인을 어떻게 너희는 징계하지 않고 심지어 통한해 하지도 않느냐. 통한해 한다는 것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탄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한 사람을 그대로 두었을까? 바울은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져서 이 사람을 가만히 두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거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셀프 프라이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브링 아웃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상하게 할까 봐.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냥 덮어두자.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저들이 이 죄를 그냥 큰 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끼칠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많다.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 maybe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본인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못하라? 내쫓으라. 출교하라. excommunication. 출교하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강하게 말하죠. 출교는 교회 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징계죠. 어쩌면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서는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요. 그 사람을 출교해야 되는, 내쫓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룩의 예화를 듭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누룩이 뭔지 아시죠? 이스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발효시키는 효모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도 없지만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그 누룩의 역할이 무엇인지. 누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이킹 소다 같은 베이킹 뭐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볶기 할 때 넣어서 이렇게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아주 조그만 누룩이지만은 이 덩어리 반죽에 들어가면 부풀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누룩을 성경에서 작은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누룩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 누룩은, 이 작은 누룩은 음행을 한 그 사람, 그리고 덩어리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적은 누룩이 되어서 교회 전체에 이 죄의 오염을 시키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바울의 염려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만큼 그렇게 염려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 부유한 장사꾼들이 많았고, 그리고 군인들, 여행객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되게 문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이 로마식으로 비너스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템플 프로스티튜트, 이 성전 창기들이 1000명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르테미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명분하에 그 성전에서 매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린도 하면 음란한 도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음란을 행하다, 음행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이 고린도처럼 살다, to Corinthianize,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라는 것이 곧 음행한 삶을 살다라는 똑같은 의미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삶에 그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매춘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죠. 왜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여전히 그들 중에는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타협을 했을까요? 저 사람도 저렇게 죄를 짓는데 뭐 이 정도야? 또는 음행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착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듯이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들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두면 교회가 죄로 오염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키라. 이거 힘든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쉽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거룩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우선된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사역,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내의 권증과 치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출교시키라, 이건 치리죠.
디시플린,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자를, 특별히 그로 인해서 교회가 타격을 받으면,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파괴되면 그를 징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어려운 일이지만 church discipline, 권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요, 이 교회의 순결함과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징, 철치 디시플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을 깨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적 원리로 근거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징의 목적은 뭐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디시플린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 내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하라. 이걸 출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면, 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특별히 공동체에 이 순결함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우선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은 PCA입니다. Presbyterian Church America, in America. 뭐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PCA가 있고 미국의 큰 장로교단은 PCUSA가 있는 거 아셨어요? 모르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PCA라는 걸만 아시면 돼. 우리 PCA에는 The Book of Church Order, 교회 헌법이 철저합니다. 한 이 정도 됩니다. 교회 헌법, 법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강도사 그리고 목사 고시를 볼 때 교회 헌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거의 뭐 한 이 정도 되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성경적 진리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이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PCA, BCO 북가부 철저대에 이 건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건증은 어떠한 절차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7장 5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계시이므로 성경의 법은 모두 건증의 기본이다. 적법한 건증의 원리들은 성경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4가지 과정을 얘기해요. 첫째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범죄자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권면하라. 두 번째는 당사자를 권면해야 하는 개인적인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1대1로 권면하고, 그리고 만일 권면이 거부되면 그때 한두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그래서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 만일 그것까지 거부하면 그때 교회가 반드시 7회를 통하여 견책은 잘못에 대한 엉중한 경고, 어드모니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직, 그래서 일정 기간 직분이나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면직, 이건 직분을 해임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출교의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위기 쌀벌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이런 건증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교회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철치 디시플린 하는 교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노회, 교회들도 참 많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철치 디시플린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증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먼저 교회를 떠나죠. 건증을 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죠. 뭐 요즘 현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철저히 디시플린,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 스피릿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증의 스피릿은 무엇이냐?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12절, 13절 다시 보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쵸?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니 그가 성도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왜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바울이 그 전에 보냈던 편지에 그가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보세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이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사귄다는 것은 믹스업,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아예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 말이 뭐죠?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지구를 떠나거라, 뭐 그런 거죠. 여기 웃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신 거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담을 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와 믹스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만나야죠. 우리는 세상에,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이 세상에 벽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죠. 왜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자,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죠. 그 소금이 흩어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99%는 다 믿는 자들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을 전도하겠어요?
당신 예수 믿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교회 거룩함을 파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가만히 두지 말라라는 그 말이지,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를 내보낼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남아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게 이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무슨 말인가? 지금 그 바울이 유월절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중에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월절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디너. 근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8절 출애굽기. 그 밤에 그 고기가 어떤 고기죠? 문설주에 바르려고 죽인 그 고기, 피를 바르려고 죽인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빵을 먹는데 아무런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빵을 먹어요?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이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불에서 구웠고,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런 쓴 나물은 아니겠죠. 뭐 다른 베제타블이겠죠. 그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왜 유월절 그 밤에 그 잡은 고기를 먹는 건 이해가 되죠, 불에 태워서. 근데 왜 무교병입니까? 여러분, 이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장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발효할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요, 묵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그게 묵은 누룩이죠. 애굽의 습관, 애굽의 죄, 애굽의 가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으로가 새로운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한 번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떡,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 옛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같은 의미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의 구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누룩,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막는 누룩,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내 발목을 묵은 누룩, 신앙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묵은 누룩,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을,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내 삶을 오염시키는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창세기 21장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참 감동적인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 그가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뭐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분노하죠. 그러면서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큰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들을 내보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아들이었죠? 약속의 아들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사라가 아니라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하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것은 언약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묵은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보내야 할 이스마엘은 무엇이며 내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외식을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네, 잘 안 통하군요. 너무 비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 위선, 교만,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선, 외식, 자기 교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다른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누구의 누룩? 헤롯. 헤롯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은 무엇인가?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욕심, 욕망, 탐욕의 누룩, 물질 중심적인 사고, 물질 만능주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일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무엇이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쓴뿌리의 누룩이 될 수 있겠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쓴뿌리의 누룩, 그리고 이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습관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 행했던 일들, 옛사람이 행했던 일들, 우리가 버려야 할 누룩들인 것입니다.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 내가 오늘 정리해야 할 누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누룩을 버리라고 하면서 집안에 조금도 누룩을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안의 모든 누룩을 버리라. 작은 누룩이라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작은 누룩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금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생 소원은 거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그 누룩을 내 집에, 내 삶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순전한 떡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몸이 깨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데 발목을 잡는 묵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키보드 반주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또는 덮어두고 묻어두었던 묵은 누룩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다 내쫓고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한번 좀 앞뒤 자매가 인사하십시오. 묵은 누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토요 새벽 예배 두 예배뿐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아침에 새벽도 아니죠. 6시 반인데 예배에 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도 함께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안 오신다고 제가 시험에 드는 일은 없고요. 그래도 너무 은혜가 되는 자리라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지고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날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은 지고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구석 어디에도 묵은 누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순결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떡을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